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현존의 기쁜 소식. 인간은 본능적으로 세상을 둘로 나누어 살아갑니다. 좋은 것과 나쁜 것, 옳은 것과 그른 것, 성공과 실패, 사랑하는 사람과 미워하는 사람, 내 편과 내 편으로 구분합니다. 이러한 구분은 살아가는 데 어느 정도 필요하죠.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그 구분을 절대적인 진실로 믿기 시작할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내 생각이 만들어낸 경계를 실제라고 믿는 순간 인간은 분별과 갈등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불교의 핵심 가르침 가운데 하나가 중도인데요. 중도는 바로 이러한 인간의 분별 습관을 넘어서는 지혜의 길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젊은 시절에 왕궁에서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며 살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부러울 만한 삶을 살았죠. 그러나 그 화려함 속에서도 인간 존재의 근원적 고통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수행자의 길을 들었었죠. 하지만 그 수행자의 길 수행하는 동안 반대로 극적인 고난에 빠졌습니다. 고행에 빠졌습니다. 하루에 쌀 몇 톨씩만 먹으면서 육체를 혹사했고 죽음 직전까지 자신을 몰아붙였습니다. 부처님의 수행을 얘기한다면 선정수행과 고행수행, 선정과 고행 수행을 했는데 끝까지 밀어붙였죠. 그러나 부처님은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 수행을 통해서 깨달은 게 아니라 수행을 포기하는 어느 날 깨달았다는 거죠. 쾌락도 자유도 아니고 고행도 선정수행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어느 한쪽 극단에 집착하는 한 진리는 드러나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죠. 그렇게 해서 발견한 게 바로 이 중도의 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중도는 고행과 낙행이라고 하는 생활 방식의 극단을 떠났고, 그러나 불교산이 깊어지면서 중도의 의미는 훨씬 더 넓어졌죠. 그건 단순한 삶의 균형을 넘어서 존재를 바라보는 근본적 태도로 발전했습니다. 우리는 늘 있음과 없음 사이에 흔들립니다. 무엇인가를 얻으면 행복할 것 같고 잃어버리면 불행할 것 같죠. 사람을 만나면 친구와 적으로 나누고 자신을 바라보면 잘난 나와 못난 나로 구분합니다. 세상은 온통 대립과 비교와 경쟁으로 가득 차 있죠. 하지만 중도는 묻습니다. 정말로 실제한가? 그것들이 정말로 실제한가? 구름은 스스로 흰 구름과 검은 구름으로 나뉘지 않습니다. 바다는 큰 파도와 작은 파도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꽃은 장미와 백합과 채송화와 해바라기를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있는 그대로 존재할 뿐입니다. 오직 인간의 생각만이 끊임없이 이름을 붙이고 구분하고 판단합니다. 생각은 유용한 도구이지만
진리 자체는 결코 아니죠. 생각은 현실을 설명할 수 있어도 현실 그 자체가 될 수는 없습니다. 지도를 아무리 자세히 그려도 실제 땅이 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지도는 지도일 뿐 땅은 아니죠. 그러나 지도가 유용하지요.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낸 아주 지혜의 요체 중에 요체가 바로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러나 지도 그 자체가 땅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생각이 만들어낸 분별을 넘어 실제, 그대로의 실제를 뭐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중도의 깊은 의미이죠. 이러한 통찰은 예수님과도 놀랍도록 똑같이 만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느님 나라가 어디 있는지 묻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너희 가운데 있다 라고 하니까 가운데가 따로 있고 밖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하느님 나라는 너 자신이다. 하느님 나라는 너라고 할 게 없다. 너이면서 네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너이면서 네가 아닌 모든 것이다. 하느님 나라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유 있다 없다 할 수 없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은 하느님 나라를 미래의 어느 곳에 찾으려 했지요.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느님 나라가 지금 있다, 여기 있다, 이 순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는 그런데 그걸 보지 못했을까요? 생각이 끊임없이 과거의 그 무엇, 미래의 그 무엇, 그걸 오가기 때문입니다. 그 무엇이 아닌데 과거의 상처를 붙들고 후회하거나 미래에 걱정을 하는 동안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분명하고 선명하고 생생하고 자명하게 살아있는 지금을 놓쳐버립니다. 생각은 늘 다른 곳으로 향하지만 현존은 언제나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이와 같이 이렇게 경험되는 이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역시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죠. 지금 이 순간 숨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숨쉬고 있는 이 생명 말이에요. 이것만이 실제합니다. 심장 뛰죠. 바람이 피부를 스치죠. 새가 노래하는 게 들리죠. 꽃이 피어나는 이 순간, 그게 바로 삶이라는 거죠. 지금 이 순간, 꽃이 피어나는 순간, 새가 노래하는 순간, 바람이 피부를 스치고 지나가는 순간, 심장이 뛰고 있는 것을 아는 순간, 그것을 느끼는 순간, 그 순간이 바로 그 순간만 실제한다는 거. 그 순간. 중도가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것도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입니다. 바로 지금, 바로 여기, 바로 이 순간, 바로 이 자리는 있음,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죠. 있다 없다를 초월한 자리는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자리죠. 그런데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있음과 없음을 아는 자리죠. 성공과 실패를 초월한 자리이면서 성공과 실패를 온전히 경험하는 자리죠. 어둠과 이름을 초월하면서 어둠과 이름을 경험하는 자리죠. 그곳에서는 오직 살아있는 존재의 신비만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이를 하느님의 현존이라고 부릅니다. 하느님의 현존은
특정한 장소에 갇혀 있지 않습니다. 위치 없는 참 사람으로서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아는 그것이죠. 그래서 성당 안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특별한 시간에만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에어컨 소리가 들려오는 이 소리 안에 계시고 현존하고, 새소리 안에 현존하고, 길가의 들꽃 안에 현존하고, 기쁨 속에 계시고, 슬픔 속에도 계시고, 우울함 속에도 계시고, 실패 속에도 계시고, 또 행복 속에도 계십니다. 하느님은 삶 전체를 통해 온전히 자신을 드러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인데,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없다, 있다, 없는데 계신 분. 그래서 없이 계시는 하느님. 없이 계시다 이 말은 있음과 없음을 포함해서 있음과 없음을 초월하시는 하느님이 삶 전체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나 분별심은 끊임없이 현실을 둘로 나뉩니다. 이것은 거룩하고 저것은 세속적이다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선하고 저 사람은 악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순간은 행복하고 저 순간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이 삶은 조각나고 마음은 갈라져 있다라고 말합니다. 중도는 바로 이러한 분열을 치유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로 보는 눈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로 회복되면 거룩한 것과 세속적인 것이 따로 없는 거예요. 선하고 악한 게 따로 없고 행복하고 불행한 게 따로 없습니다. 삶과 조각나고 마음이 갈라진 것이 따로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삶과 그리고 인간의 마음이 갈라지는 것을 경험하지만 그것들은 오고 가는 구름 같고, 그리고 물거품 같고, 그리고 그림자와 같은 순간 왔다 사라지는 그런 것에 불과하지. 모든 것은 바로 지금 그것을 바라보는 이것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수를 사랑하라 하신 말씀이 있죠. 온수는 네가 만들어낸 언어일 뿐, 온수라고 하는 것도 바로 나와 똑같다 이런 거죠. 온수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친구를 사랑하는 것은 어렵지 않지요? 그러나 온수까지 사랑하는 말씀은 친구와 적이라는 분별을 넘어서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온수를 만들어낸 건 나의 생각일 뿐 온수와 친구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온수와 친구와 적이라고 하는 이 분별을 넘어서는 것, 그게 바로 지금 여기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이걸 가리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게 따로 있지 않고 사랑으로 보면 친구도 온수도 따로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주님,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은 자신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늘 행위 속에 갇혀 있지만 그 행위가 실제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지금 이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의 행위 속에 갇혀 있다 이런 얘기죠.
이 순간 예수님 안에 친구와 적의 경계가 사라져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중도의 사랑이면서 현존의 사랑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깨달음을 특별한 체험으로 생각하면서 살지요. 어떤 항건한 상태나 신비한 능력을 기대합니다. 진정한 깨달음은 특별한 것을 얻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있는 것을 보는 것. 이미 있다는 건 언제나 있고 항상 있고 누구에게나 있고 모두에게 있고 어느 곳에나 있고 있다 없다를 초월해서 있는 이 자리. 언제나 이 있음으로 있지만 보지 못했던 하느님의 현존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들숨과 날숨 사이에 살아 움직이는 생명, 들숨 날숨 의식해 보시오. 그러면 그 들숨 날숨 사이를 움직이는 그 생명이 있죠? 중도는 바로 결국 삶의 한복판에, 생명의 한복판에, 살아있음의 한복판에 우리를 초대합니다. 도망가지 않고 집착하지도 않습니다. 붙잡지도 않고 밀어내지도 않습니다. 늘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렇게 살아있는 하느님의 현존인 중도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입니다.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찾고 있던 하느님 멀리 계시지 않았음을 말입니다. 도달해야 할 천국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었음을 말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바로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 숨쉬는 현존 안에 이미 펼쳐져 있음을요. 그리고 그 현존 안에서 친구와 적도, 성공과 실패도, 있음과 없음도 하나의 생명 안에서 서로 품고 있음을, 중도, 하느님 나라는 결국 둘 사이의 길이 아닙니다. 둘이 사라진 자리, 그곳에서 우리는 비로소 하느님 안에 움직이며 존재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